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네.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내 마음에,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네. 아멘. 생명이 되신 주, 반석이 되신 주,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을 이 복된 자리로 불러주셔서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마음을 다하여서 주님 앞에 연락되는 귀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예배 가운데서 참으로 우리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하늘의 힘을 얻어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도 동일하게 내 입의 말과 내 마음의 모든 묵상이 하나님 앞에 연락되어지는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계속해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드리옵나이다. 아멘. 시온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한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웠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 자가 누구랴. 모든 원수 애워싸도 아무 근심 없도다. 생명샘이 솟아나와 모든 성도 마시니 언제든지 흘러넘쳐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물이 흘러가니 목마를 자 누구랴. 주의 은혜 풍족하여 넘치고도 넘친다.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시온 백성 되는 때, 세상 사람 비방해도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 헛된 모든 영광 이만개 같으나 주의 자녀 받을 복은 영원 무궁하도. 주의 자녀 받을 복은, 주의 자녀 받을 복은 영원 무궁하도다. 아멘. 아멘.
사랑하셔서 오시었네. 말씀하신 대로 본이 되신 예수 얼마나 아프실까. 갈보리 언덕 그 십자가 사랑하셔서 오셨네. 사랑하셔서 오시었네. 말씀하신 대로 본이 되신 예수 얼마나 아프실까. 갈보리 언덕 그 십자가 피 흘림 없이 이룰 수 없네. 고난받을 이유 없으신 주 순종하셨네. 그 십자가 지셨네. 우릴 위 피 흘림 없이 이룰 수 없네. 피 흘림 없이 이룰 수 없네. 고난받을 이유 없으신 주 순종하셨네. 그 십자가 지셨네. 우릴 위해 사랑하셔서 오시었네. 사랑하셔서 오시었네. 말씀하신 대로 본이 되신 예수 얼마나 아프실까. 갈보리 언덕 그 십자가 피 흘림 없이 이룰 수 없네. 고난받을 이유 없으신 주 순종하셨네. 그 십자가 지셨네. 우릴 위해 아버지의 뜻 이루소서. 아버지의 뜻 이루소서. 참여 오는 아픔 모두 거두시리. 얼마나 아프실까. 처절한 고통 그 십자가 피 흘림 없이 이룰 수 없네. 고난받을 이유 없으신 주 순종하셨네. 그 십자가 지셨네. 우릴 위해 아버지의 뜻 이루소서. 아버지의 뜻 이루소서. 참여 오는 아픔 모두 거두시리. 얼마나 아프실까. 처절한 고통 그 십자가 피 흘림 없이 이룰 수 없네. 고난받을 이유 없으신 주 순종하셨네. 그 십자가 지셨네. 우릴 위해 피 흘림 없이 이룰 수 없네.
고난받을 이유 없으신 주 순종하셨네. 그 십자가 지셨네. 우릴 위해 피 흘림 없인 이룰 수 없네. 고난받을 이유 없으신 주 순종하셨네. 그 십자가 지셨네. 우릴 위해 피 흘림 없이 이룰 수 없네. 고난받을 이유 없으신 주 순종하셨네. 그 십자가 지셨네. 우릴 위해. 이 사랑 가운데 구원받은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어사, 주의 영을 부어사 거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사오니 믿음의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사오니 믿음의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어서 크신 사랑 안에서,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주를 보게 하소서. 아멘. 내 영혼이 확정되고,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사오니 믿음의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사오니 믿음의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주를 찬양할 때, 주를 찬양할 때 주의 나라 이미 임했네. 주의 영원한 나라,
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봄. 우리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주를 찬양할 때, 주를 찬양할 때 주의 나라 이미 임했네. 주의 영원한 나라 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아멘. 우리가 이 시간 합심해서 함께 기도를 드리십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이 땅의 교회로 드러났습니다. 교회가 바로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교회로 부름받아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통치를 보여내며 살 수 있도록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고난받을 이유 전혀 없으신 분이 피 흘림 없이는 우리의 구원을 이룰 수 없어서 아버지 뜻에 온전히 순종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아들을 내어주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신 분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상황에서나 어떤 환경에서나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고 찬양할 때 이미 우리 가운데 임한 주님의 나라를 우리가 보고 경험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도하실 때에 모든 상황에서 특별히 어렵고 힘들고 좋지 않은 상황 가운데서 믿음을 잃지 않고 더욱 주님을 바라보고 찬양하며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해주십시오. 제가 정말 이 시간 주님 앞에 확정하고 내 영혼이 주님 앞에 참으로 결단하고 주님을 향하여 두 손을 듭니다. 나를 붙드셔서 어떤 경우에도 어떤 환경에서도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만 바라보는 종이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개인적으로 합심해서 간절하게 이 시간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함께 주님을 찬양하며 이 시간 기도하며 내 영혼이 확정되고 참으로 믿음으로 살기를 결단하고 주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렵고 힘들고 믿음 지키기에 참으로 유혹이 많은 이 세상 가운데서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따르기로 결단하고 영혼의 확정을 주님 앞에 올려드린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을 기억해 주시고 오늘도 주의 영으로 충만케 하셔서 참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멋있게 승리하며 이기며 주님의 자녀로 믿음으로 주님 오실 때까지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늘의 능력으로 더해 주시고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믿음을 붙들고 이끌어가며 우리의 믿음이 정말 주님의 말씀 안에서 온전히 세워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미 저희들에게 임한 주님의 나라가 우리가 찬양하며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 가운데 더욱 강하게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미 받은 주님의 나라를 값어치 없게 취급하는 어리석은 저희들이 되지 않도록 깨어있게 하시고 눈을 들어 왕자의 보좌에 앉으신 우리 주님을 늘 바라보며 주님의 통치 가운데 순종하며 거룩하고 깨끗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늘 저희들과 함께 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지난 수요일 날 말씀드린 대로 요한계시록입니다. 우리 신약 성경 신구약 통틀어서 제일 마지막에 있는 책이네요. 신약 성경 399페이지 요한계시록 1장 1절부터 8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399페이지 요한계시록 1장 1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한 말씀씩 저와 여러분이 나누어서 읽겠습니다. 1절,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에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와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 영과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아멘. 예, 우리 지체들과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평안하셨습니까? 사랑합니다. 예. 요한계시록 말씀을 수요일 그리고 주일에도 이렇게 계속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주일에는 제가
저 개인적인 생각은 그냥 자꾸 들으면은 막 우리에게 좀 이렇게 들음에서 믿음이 나니까 우리한테 이렇게 남을 것이다 생각이 되는데, 또 뭐 자꾸 내 얘기는 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제 처의 이 의견을 들어보면은 그래도 좀 알 수 있도록 너무 많이 말을 해버리니까 일어나서 나가면 나도 하나도 안 남는데 막 섞여가지고 막 안 남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두 개만이라도 좀 알아듣게 좀 해주시면 안 되겠냐고, 목사님, 이럴 때는 목사님 이러거든요. 그래서 수요일은 또 어떤 경우에는요, 빨리빨리 좀 하지 말, 햇말도 하고 또 이럴까봐 또 저 겁이 나고, 그죠? 그래서 이제 가능하면 수요일에는 여러분들이 집에 가셔서 성경책을 다시 이렇게 요한계시록으로 다시 이렇게 쭉 읽어보면, 이게 그 말이었지, 이게 이 말 이런 뜻이라고 했지, 이런 것이 좀 다시 읽으면은 여러분이 좀 기억이 되도록 제가 그렇게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잘 들으시고, 그리고 집에서 한번 읽어보시면은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이러지 말고, 집에서 읽으실 때는 이게 이런 얘기구나 하는 것을 좀 아실 수 있도록 제가 찬찬히 수요일은, 그리고 5분 전 되면 딱 마치고, 12시 5분 전에 마치고 약속을 지킬 수 있도록 좀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5분 동안 찬송 한 장 부르고 기도하고, 찬송 부르고 주기도 하고, 제가 이렇게 수요일은 하려고 그래요. 자, 그래서 여러분, 우선 요한계시록은 말입니다, 요한계시록 하면은 일반적으로 생각을 할 때에 다른 성경 65권하고 조금 다른 뭔가 독특한 위치에 있는 성경인 것 같은 생각을 많이 해요. 일반적으로 여러분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요한계시록 하면은 다른 성경하고는 뭔가 좀 다르다, 그죠? 생각을 안 해보셨군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죠? 그래서 생각해 보면 어떤 점에서 사람들이 다르다고 생각할까요? 뭐 예를 들면 다른 성경은 읽어보면 이해가 잘 오는데 도대체 요한계시록은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겠다, 뭐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고요. 또 어떤 거는요, 다른 성경은 쭉 이렇게 읽어보면은 뭐 이렇게 이렇게 삼국지 읽듯이 뭐 이렇게 국어 읽듯이 읽어지는데, 요한계시록은 무슨 괴물 같은 게 막 나오고, 그죠? 요한계시록 읽으면은 너무 무섭고 두렵고, 그래서 어떤 특별한 책이다 이런 생각을 갖는 분들도 있고요. 또 어떤 경우에는 요한계시록은 또 이런 생각을 하는 분도 있습니다. 뭔가 하늘의 계시를 받은 사람이, 특별한 사람이, 소위 말해서 뭐 영적으로 뭐가 이렇게 열린 사람만 볼 수 있는 책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다른 성경하고 특별히 좀 다르다, 이런 느낌을 이제 갖는 경우도 있고요. 근데 이 요한계시록은 사실은 교회에서도 요한계시록은 잘 설교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죠? 읽어봐도 잘 모르겠고. 그래서 우리 이제 목사님들도 이제 학교에서 배울 때 이런 얘기를 배웁니다. 여러분 물론 장로교 쪽에서 유명하신 분입니다만은, 여러분 칼빈이라는 분 들어보셨지 않습니까? 그죠? 존 칼빈, 이분이 27살 때인가 8살 때 이런 기독교 강요라고 하는 아주 대작을 쓰고, 그러니까 천재죠, 천재. 근데 그리고 장로교가 시작된 분, 창시한 분이다, 보통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이런 분도 요한계시록 그래서 65권 성경을 다 주석을 쓰거든요. 이런 분들이 이런 뜻이다 이렇게. 근데 요한계시록은 3장까지인가 쓰다가 막 말아버렸대요. 뭐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이제 목사님들도 존 칼빈 같은 천재도 잘 모르는 책을 우리가 보면 뭐 알겠나, 뭐 이런 생각도 갖기도 하고요. 어쨌든 역사적으로도 요한계시록은 2세기 1세기 말 2세기 3세기 이때쯤 되었어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 역사에서도 몬타니우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한 200년, 그분이 한 200년대에 살았을 겁니다. 이런 몬타니우스 같은 사람이 이런 이제 그 당시 교회 지도자지요. 지도자가 요한계시록을 읽으면서 이제 예수님이 재림하신다. 그래서 또 이제 성령으로 충만해서 이 예수님을 기다려야 된다. 이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 해서 많은 사람들을 모으고, 그래서 이제 예수님 오신다고 그러면서 거기에서 이제 소위 지금 말하는 막 성령, 여러분 성령 충만해서 뭐 오순절 개통이나 이런 데서 막 여러 가지 기적이 일어나고 방언하고 막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게 이때 이 몬타니우스 때도
그런 일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주류 측 교회에서 이 요한계시록을 조금 이렇게 터부시하게 된 것입니다. 걔는 요한계시록 때문에 저 사람들이 요한계시록을 가지고 자꾸 저러니까요. 그죠? 오늘날도 보통 주류 교회에서는 이 요한계시록은 잘 안 하고 이단들은 전부 거의 100% 요한계시록 가지고 얘기를 하잖아요. 저희들은 잘 모르죠, 그죠? 이단하고 별로 이렇게 접촉이 없으니까요. 이단도 교회 봐가며 사람 봐가며 들어옵니다. 그죠? 성경을 분명하게 알고 믿음이 딱 서가 있으면 얘기 안 합니다. 맨날 사탄의 특성이에요. 그런 거거든요. 제가 이빨 얘기 안 합니까? 흔들흔들하는 거 뽑지 딱 밖에 있으면 안 뽑거든요. 그죠? 늘 믿음이 왔다 갔다 하면은요, 그러면 이 이단이 어떻게 알고 접촉합니다. 그게 사탄의 영물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러고 쭉 가서 여러분 그 칼빈이라고 하는 분 앞에 종교개혁자죠. 마르틴 루터 이런 분들 들어보셨죠, 그렇죠? 마르틴 루터 같은 분도 요한계시록 이거는 성경이 이 성경의 넣기가 좀 그렇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마르틴 루터 같은 분도. 그리고 이제 존 칼빈도 이제 그 시대의 사람인데 존 칼빈 앞에 이 장로교 쪽 창시자 중에서는요 저빙글리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저빙글리 같은 분은 아예 요한계시록은 성경에 넣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강호 목사님 장로교에서 공부하셨잖아요, 그죠?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예, 들어보셨죠. 예. 그러니까 이제 이런 유명한 지도자, 이 교회 지도자들도 요한계시록을 이렇게 탐탁지 않게 생각해서 주류 교회는 이 요한계시록을 잘 이렇게 건드리지 않았어요, 역사적으로. 그리고 주로 이제 이단들이 이제 이걸 가지고 막, 그죠? 이렇게 했는데. 자, 지금까지 한 얘기는 기억할 필요 없습니다. 기억하실 필요 없고, 사실은 이 요한계시록도 다른 65권과 똑같이 복음입니다. 복음서입니다. 이해하시겠죠, 그죠? 복음서, 다른 성경은 다 뭡니까? 다른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죠? 구원하셔서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삼으시고, 당신의 자녀가 된 우리들을 책망하시고 교훈하시고, 디모데전서 3장 16절에 있는 대로 책망하시고 교훈하시고 바르게 하시고 의로 교육해서 하나님의 훌륭한 자녀로 키워가는데 아주 효험이 있는, 효과가 있는 하나님의 성령으로 영감된 하나님의 말씀이 복음이잖아요. 그죠? 그게 성경이잖아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도 다른 65권의 성경하고 똑같은 복음서입니다. 뭐 무슨 특별한 뭘 어디 하늘에 뭘 계시를 받은 사람만 보고 뭐 이러는 것이 아닙니다. 그죠? 그래서 요한계시록도 다른 성경하고 이제 똑같은 그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 말씀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바르게 양육해 가는데 필요한 다른 성경하고 똑같은 말씀이다 하는 것을 여러분 이렇게 하면 기억할 수 있겠죠, 그죠? 그러니까 특별한 책이 아니다 이래버리면 또 특별한 게 아니네 이럴까 봐서 제가 지금 설명이 좀 길었습니다. 특별한 책이 아니라는 것은 다른 성경하고 똑같은 책이라는 얘기, 똑같은 복음이라는 얘기, 복음의 말씀이라는 것이지 지금 뭐 특별하지 않다는 건 아니고요. 사실은 이 성경 전체가 특별한 책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다른 성경 65권과 구별되는 어떤 특별한 지위를 갖고 있는 책이 아니고 똑같이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이다. 이 생각을 가지고요 1절부터 한번 봐보십시오. 1절부터 쭉 보시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렇게 되어 있지 않았?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입니다. 이제 제가 설명을 하면요 이건 이제 문법적으로나 신학적으로 설명을 하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는 말은 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한 계시고 이건 소유격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주격은 예수 그리스도가 주신 계시고 여러 가지 설명이 복잡해요. 근데 이제 그런 것을 다 추려서 그냥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런 여러 학설들이 있으면은 그 중에서도 제가 잘 살펴서 이런 본문을 쭉 읽으면서 본문에 제일 합당하게 해석되는 부분을 제가 이렇게 연구를 해서 여러분들에게는 이제 좀 딱 손에 쥘 수 있도록 그렇게 제가 가능하면 말씀을 드리려고 그럽니다. 여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는 말은 이 요한계시록 성경은 예수님께서 교회에 주신 계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주신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계시를 주셨는데 이 계시를 받은 사람이 누굽니까?
요한입니다. 그죠? 보시면요,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거라. 알게 하신 것이라. 물론 순서는 이 요한계시록에 있는 말씀은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주셨습니다. 그렇죠? 1절에 보면은요, 하나님이, 가만히 보면 다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계시를 예수님에게 주셔서, 그리고 그래서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그러니까 이 교인들에게, 예수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보이시려고, 그래서 그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서 알게 하신 것이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주시고, 예수님께서는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셨단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계시를, 계시가 무엇인지는 지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계시를 요한에게 주셨는데, 주신 이유는 요한을 통해서 누구에게 주시려고요? 4절 한번 봐보세요. 4절.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 편지하노니. 그래서 편지로, 이 요한계시록은 편지로 쓰여졌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계시라는 말은 예수님께서 계시를 요한에게 주셔서, 그래서 요한이 그 받은 계시를 편지로 지금 7 교회에 보낸 것입니다. 이해하죠? 그죠? 근데 이제 이 7 교회가 소아시아, 요 4절에 아시아에 있는 데 있잖아요. 이 아시아를 보통 마이너 아시아, 소아시아라고 얘기를 해요.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아시아 대륙하고 지금 구분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요 성경에 아시아 나올 때 이제 우리가 말할 때는 소아시아라고 그래요. 그 이제 성경에 나오는 아시아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아시아는 지금 필리핀, 터키,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터키 지역에 이렇게 쭉 이제 교회가 있는데, 그 처음 세워진 초대 교회가 여기 나오는 7 교회 말고 헤아려 보면 한 10교회 정도 돼요. 사도행전에 나오는 교회가. 그래서 10교회 중에서 딱 7교회만 골라서 보냈겠습니까? 그래서 이 7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이 유대인들은, 히브리 사람들은 숫자마다 이게 뜻이 다 있어요. 숫자마다 이렇게. 그래서 특별히 이제 이 히브리 사람들의 그 문학이 특별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7은 이제 전체, 완전, 전부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7 교회라고 하는 말은 모든 교회를 나타내는 이 상징적인 숫자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 편지한다는 말은 사실은 모든 교회에게 편지한다는 것입니다. 모든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1절에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는 말은 예수님께서 계시를 모든 교회에게 주시려고 요한을 통해서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편지로 이렇게 주셔서 오늘 편지로 우리에게까지 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 성경은 요한계시록이라고 되어 있는 이유는 요한이 받아서 우리에게 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입니다. 그렇죠? 요한이 받아서 우리에게 편지로 주신 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계시라는 말은, 사실은 계시라는 말은 덮여 있는 것을 이렇게 감추어 있는 것을 드러낸다는 뜻입니다. 감추어 있는 것을 드러낸다. 디스커버라고 그래요. 디스커버, 영어로는요. 감추어 있는 것을 드러낸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교인들에게, 성도들에게 교회가 잘 모르고 있어요. 교회에게 감추어져 있는 어떤 비밀스러운 것을, 바로 이게 하나님의 그 비밀스러운 뜻이죠.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 세상을 지으시고 이 세상을 운영해 가시고 이 세상을 마무리 지으실 그 하나님의 뜻을 교회에게 이렇게 열어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계시라는 말은 교회가 분명하게 잘 모르고 있는 것을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진리를 계시라고 그래요. 계시라는 말 뜻이 감추인 것을 드러내는 것이니까요. 말 뜻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진리를 이렇게 감추어져 있는데 교회에게
그 진리를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알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을 계시라고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의 뜻,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하나님의 계획, 사실은 그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당신이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셔서 십자가의 그 뜻,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십자가를 지신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는 말은 바로 예수님의 말씀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진리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지금 백성들에게 전해주는 사람이 요한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구약성경 쭉 이야기할 때요, 구약성경 이야기할 때 예언자라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선지자라고 말하는 예언자. 예언자가 뭐 하는 사람이었습니까? 정치는 점쟁이가 아니라는 말씀은 여러 번 드렸습니다. 그죠? 우리가 예언자 이라면 다 일단 정치는 것부터 먼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내가 어디를 어떻게 해야 성공할 것인가, 출세할 것인가, 형통할 것인가. 그래서 예언하는 뭐 권사들이 있다, 무슨 목사들이 있다, 그러면 거기 가서 예언 받는다, 예언 받으러 간다, 뭐 이러면서 가고 하는 경우가 한 30-40년 전에도 우리 주위에 많았거든요. 요즘은 그렇게 안 하던데요. 이유가 두 가지입니다. 한 가지는 영적으로 많이 깨어서 안 하는 수도 있고요. 또 한 이유는 그만큼 영적인 일에 관심이 없어서 안 하는 수도 있습니다. 세상이 말입니다. 뭐 이전에는 너무 먹고 살기 힘들고 막 어려우니까 막 앞으로 어떻게 하면은 이쪽으로 가는 게 복일까, 저쪽으로 갈 게 복일까, 예언자한테 가서 막 예언을 받고 그러고 싶은데 지금은 뭐 다 잘 사니까 그걸 잘 안 하는 수도 있고요. 또 교회가 이제 영적으로 많이 밝아졌기 때문에 그렇게 안 하는 경우도 있기는 합니다. 어쨌든 예언자다 그러면은 점쟁이하고는 완전히 다른 겁니다, 성경에는. 그래서 이 옛자를 미래 미래 옛자를 안 쓰고 예금할 때 옛자로 쓰는 것이 그게 맞다고, 이런 말씀도 제가 한두 번 드렸잖아요. 그죠? 그래서 예언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해주는 사람을 예언자 또는 선지자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죠?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 이사야 선지자, 다 선지자라고 그랬어요. 그럼 모세도 선지자 부류에 넣습니다. 선지자라고 합니다. 나와 같은 선지자 한 명을 보내리니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선지자는 첫째 임무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백성들에게 전해주는 사람입니다. 주로 어떨 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보내주겠습니까? 평안하고 형통할 때는 별로 그렇게 안 해요.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키고 그래서 평안하게 살 때는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선지자가 활동을 잘 안 하지요. 선지자가 활동할 때는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범죄할 때에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세워서 당신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해주는 것이거든요. 자, 그래서 설명을 너무 많이 드렸는데 기억해야 될 것은 예언자 혹은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백성들에게 전해주는 사람이다. 그래서 지금 요한이 보면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하나님의 뜻, 말씀을 받아서 지금 교회, 7교회, 전 교회가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이잖아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전해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요한은 지금 예언자 역할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언자. 이해가 오시죠? 그죠? 이걸 기억을 해놓으시고 쭉 읽어보면요, 하나도 어렵지가 않아요. 지금 요한이 지금 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받아서 교회에게 지금 편지로 써서 혹은 설교해서 설교로 이렇게 백성들에게 전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언자 역할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다. 그 다음에 이제 이 계시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제 조금 성경을 좀 공부하고 하는 분은 이런 이야기도 가끔씩 들었을 것입니다. 이게 헬라 말로, 원래 이게 신약 성경은 헬라 말로 쓰였거든요. 그리스 말입니다. 히랍어로 쓰여졌는데 히랍어로는 이 계시를 아포칼립시스라고 그래요. 발음은 뭐 이런 말씀하시는 분이 있으니까 저도 한번 해봤는데요. 아포칼립시스라고 그러는데 이 아포칼립시스라고 하는 원래 이 헬라 말의 의미는 계시라고 번역하기보다는 묵시라고 번역하는 것이 더 맞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묵시라고 하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옛날에는 어떤 성경 보면 요한 묵시록 이런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묵시 그러니까 묵시나 계시나 우리는 막 같이 쓰잖아요. 그죠? 근데 엄격히 말하면
이제 그만큼 계시 뭐 신비로운 것, 묵시 신비로운 것 자꾸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 묵시라는 우리 한글 뜻으로 하면은요, 이 묵시는 묵자가 이게 그 은근 묵자 이 묵자가 이 뜻이 그 여러분 한글산 찾아보면은 직접적으로 이렇게 말로 딱 분명하게 얘기하지 않고 은근하게 자신의 뜻을 내 보이는 것을 묵시라고 그래요. 그래서 아포칼립시스라는 말이 그런 뜻입니다. 그 묵시. 그래서 이런 이제 은근하게 자신의 뜻을 내 보인다는 말은 이 묵시록이라고 할 때는요, 전제되는 것이 지금 상황이 녹록지 않다는 것입니다. 환난과 핍박 가운데 있을 때에 묵시가 임해요. 주로 묵시가 임해요. 그래서 묵시는 분명하게 말로 표현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막 은유적인 비유를 많이 씁니다. 그림, 이런 그림. 그냥 말로 하면 간단할 것을 그렇게 안 하고 은근하게, 이게 이제 묵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묵시는 주로 어떨 때냐면은 환난, 핍박 때문에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두려움 가운데 처해 있고 두려워 떨고 있는 그런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소망을 주고 격려하고 용기를 주기 위해서 주시는 말씀, 이때에 이제 묵시라고 보통 얘기를 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요한계시록은 계시면서, 계시라는 말은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데 이제 원래 이 원어 뜻이 묵시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묵시는 지금 은근하게 하나님의 뜻을 지금 보여내는 이유가 뭡니까? 이 백성들이 지금 그런 그 환난과 핍박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실제적으로 어떤 환난이냐면요, 그 당시에 이 요한계시록에 쓰여졌을 때가 95년입니다. AD 95년 정도로 봅니다. 95년요. 95년인데 그 정도로 보는데요. 제가 지금 설명하는 이런 거는 그냥 막 듣고 그리고 제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하는 거는 기억하시고요. 설명을 제가 좀 해야 되겠는데요. 여러분, 그 당시 로마가 세상을 지배하고 있었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죠? 말씀드렸는데 예루살렘 성을 갖다가 완전히 파괴시킨 로마의 장군이 디도 장군이라고 나와요. 근데 이게 이제 그쪽 발음으로 티투스라고 그래요. 성경에는 디도 장군은 나오는데요. 이 티투스의 아버지가 베스파니아, 영어로는 베스파니안 이렇게 하는데요. 이게 이제 영어로도 하고 이게 막 우리 말도 그렇잖아요. 지금도 이제 이름 뭡니까 그 나라에서는 발음대로 불러줘야 된다. 그래갖고 시진핑 또 그죠 뭐죠 한자말 보면은 우리 발음으로 하면 안 되고 거기서 하는 발음으로 해야 된다고 막 이런 경우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막 이 말인지 저 말인지, 그래서 존 칼빈도 요즘 깔뱅이라고 딱 부르거든요. 칼빈이라 안 하고, 칼빈은 영어고 아마 프랑스 쪽에서는 깔뱅이라 그러는 모양이죠. 그래서 이제 이 발음들이 조금씩 이렇게 다릅니다. 이제 성경도 읽어보면 그래요, 그죠? 애굽, 이집트 이렇게 다르듯이. 그래서 베스파시아누스라고 하는 그 장군이 있습니다. 베스파시아누스. 이 사람이 이제 70년, 여러분 네로 황제는 들어봤지 않습니까? 그죠? 네로가 64년 이럴 때에 무슨 불을 태우고 그러지 않습니까? 하여튼 이 네로가 조금 그래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네로가 이제 이 회의하는데 이 누굽니까? 이게 베스파시아누스가 좀 졸았대요. 그래가지고 이 베스파시아누스가 아주 한직으로 밀려나고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70년대 66년 이렇게 67년 들어오면서 유대 사람들이 막 반란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그 반란을 진압군 대장군으로 이 베스파시아누스가 이제 오게 되고, 그 아들이 티투스거든요. 이제 아들하고 이렇게 와서 이제 유대 예루살렘을 막 공격하고 전쟁 중인데 이제 네로가 죽어요. 네로가 아마 암살당합니다. 이게 69년인가 이렇게 죽어요. 그런데 이제 이 베스파시아누스가 이 백성들한테 신망을 많이 받았나 봐요. 그래서 이제 네로가 죽었다는 소식, 이제 황제가 죽은 거죠.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이제 이 아들 티투스에게 이제 이 예루살렘을 멸망시키는 것을 맡기고, 그리고 이제 이 베스파시아누스가 와가지고
황제가 돼요. 네로 다음 황제가 바로 이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예루살렘은 완전히 멸망하고 한 10년 정도 이제 이 베스파시아누스가 이제 이 그 황제를 하다가 그 뒤를 이어서 티투스가 황제가 돼요. 그리고 이제 이 티투스의 아들이 아니고 티투스보다 한 10살 정도 작은 동생인데요. 이 티투스가 후계자가 없었대요. 그래갖고 이제 그 동생이 도미티아누스라고 하는 사람 여러분 들어봤을 것입니다. 그죠? 도미티아누스. 이 도미티아누스가 이제 이 사람이 한 80년 좀 더 81년인가 뭐 이때쯤 돼서 황제가 돼 가지고요. 96년까지인가 이 황제를 했는데 이 도미티아누스가 황제가 딱 되면서 이제 이 사람이 죄송합니다. 영 미친 거였답니다. 그래 가지고 이제 어쨌든 권력을 자기에게로 집중시키기 위해서 자신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말하면 그리스도, 메시아 이렇게 자신을 칭호하도록 그렇게 부르도록 그래서 황제 숭배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황제를 숭배하도록 이 황제가 이제 제도를 질서를 그렇게 만드는 거지요. 그래서 이 황제가 신입니다. 완전히 신의 아들 메시아지요. 이런 신의 아들로 이렇게 숭배를 하지 않으면은 그 로마 가운데서 살아남지 못하도록 그죠. 그런데 이제 이 황제 참 하나님의 아들은 리오 메시아 그리스도는 예수 십자가에 죽었다가 부활한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라고 믿는 이제 이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아주 심한 핍박이 이제 이 도미티아누스 황제 때 실제로 핍박이 아주 심했습니다. 그죠? 여러분 그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화형을 시키고 뭐 하는 이런 모든 이제 10대 황제 10명이 이제 이 기독교를 핍박을 하게 되는데요. 그 중에서 제일 별나게 핍박한 사람이 이 도미티아누스라고 그러거든요. 이때에 그러니까 교회가 이제 완전히 진멸 없어질 것 같은 그죠? 교인들은 하나도 살아남지 못할 것 같은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이때에 요한도 에베소 교회의 지도자였는데 이렇게 체포돼 가지고 체포돼서 반모섬이라고 하는 곳으로 유배당했던 것입니다. 그죠? 그리고 이제 이 도미티아누스도 암살당해요. 전부 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뒤에 황제가 이제 96년도에 황제가 이제 바뀝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요한도 풀려나서 다시 이제 에베소 교회 와서 목회를 했다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상황이 미래가 완전히 없을 정도로 이 세상 권력이 너무 세고요, 너무 크고 그 가운데서 이 교인 성도들이 믿음을 지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믿음을 버리고 다 가기도 하고 그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 이 교회의 주인이신 예수께서 당신의 몸인 교회에게 그죠? 예수님이 머리시고 교회는 그분이 몸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도행전 여러분 그 9장인가 그 보면은 이 바울이 막 교회를 없애려고 가다가 예수님이 만나 주시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막 밝은 빛 때문에 떨어졌습니다. 나중에 성경을 한번 찾아보면 좋겠는데 약속한 시간이 다 돼가지고 말입니다. 넘어져서 주여 누구십니까? 그러니까 이 예수님 뭐라고 그럽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러니까 이 바울은 예수님을 핍박한 적이 없고 교회를 핍박한 것입니다. 그죠? 그런데 예수님은 자기를 핍박했다. 교회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자기의 몸입니다. 몸인 이 교회가 믿음을 지키지 수 없는 이런 환난과 박해, 그래서 두려움에 떨고 믿음을 버리고 이런 교회를 격려하고 소망을 주고 끝까지 이 신앙으로 이기도록 그죠? 주시는 격려와 소망의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그 2장 7절 한번 봐보십시오. 보시면은요 2장 7절 이제 교회마다 이제 말씀을 주십니다. 2장 7절 보시면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이래 돼 있잖아요. 이기는 그에게는. 그리고 또 두 번째 그 11절도 봐보십시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삼의 해를 받지 아니라. 그리고 12절 버가모 교회도 주시는 말씀을 보십시오. 17절 보시면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이런 복을 주겠다.
18절도 마찬가지. 전부 다 이기는 그에게는. 그래서 교회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이 이런 세상 권력 때문에 그거 너무 두렵고 무서워서 이렇게 믿음을 포기하고 이렇게 예수님의 나라를 배반하지 않도록 사실은 이 세상 로마의 세상 권력인 그 로마 위에 바로 만유의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왕인 것을 지금 이 자기 백성들에게 이렇게 보여주신단 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두렵거나 무서운 책이 아니라 소망과 희망을 주는 주님께서 우리를 격려해 주시는 복음입니다. 그렇죠? 자, 오늘 이 정도까지인데요. 여러분 방금 들어보니까 다니엘서하고 비슷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은 다니엘서에 나오는 내용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은요, 구약 성경에 있는 있는 이야기를, 있는 말씀을 인유한다는 데요. 끌어와서 비유하는 내용이요, 한 2,000번 정도 나옵니다. 구약 성경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온 것이 한 2,000번 정도 나오는데요. 그 중에서도 딱 보면 이거는 구약 성경에 어디에 있는 말씀이구나 하는 것을 딱 보아서 알 수 있는 그런 말씀만도 400번 정도가 나와요. 그죠? 그리고 90번 정도는 구약 성경에 있는 말씀을 그대로 인용한 것이 90번 정도 나와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아주 히브리 사람들, 그러니까 구약 성경을 잘 알고 있는 히브리 사람들은 이 요한계시록을 이해하는데 크게 어려움이 없었어요. 그만큼 구약 성경에 있는 내용을 많이 2,000번, 400번, 90번 이런 거는 제가 헤아려 본 것은 아니고요. 학자들이 이런 게 연구하는 학자들이 있거든요. 그분들 책들을 보니까 그래서 다니엘서에 있는 책이 이제 다음 주일이나 수요일날 제가 또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만 다니엘서에 있는 말씀이 많이 나와요. 그리고 스가랴서에 있는 말씀도 많이 가지고 오고요. 그래서 결코 무슨 막 미래의 막 무서운 이야기, 무슨 공포스러운 이야기, 두려움에 떨게 만드는 이런 말씀이 아니고 자기 백성을 격려하고 소망을 주시는 그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요한 계시록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이런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간 유대인들, 바벨론 시대나 로마 시대나 그때도 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믿음 지키기가 어려운데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있는 무슨 문정권이나 윤정권의 이게 아니고요. 지금 이런 로마 황제, 바벨론 황제 느부갓네살 같은 그런 힘을 발휘하고 있는 황제는 사실은 오늘 이 시대마다 다르지만 오늘날에는 제가 보기에는 어떤 권세, 권력 혹은 재물, 돈, 만몬이 지금 그래서 이 만몬의 질서 안으로 들어오지 않으면은 돈이 없으면 못 살잖아. 그죠? 예수도 돈이 있어야 믿지 이런 것이 팽배하지 않습니까? 돈이 없으면은 예수도 못 믿는 것처럼. 그래서 돈이 예수님보다 더 위에 있는 이런 세상 가운데서 이런 돈이 최고고 힘이 최고인 세상의 질서를 따라 살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것인가, 이것은 똑같은 얘기를 이런 가운데서 어떻게 믿음을 지킬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책이기 때문에 요한계시록 말씀을 우리가 쭉 함께 살피는 동안 우리 믿음이 정말 신실하게 세워져서 오직 우리의 충성은 우리의 왕이신 주님께만 바치고 오직 우리의 헌신은 그분의 나라인 하나님 나라에만 헌신하는,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런 참 좋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영적 군사로 더욱 강하게 세워지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진리, 뜻을 알게 하시고 또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 가운데 말씀해 주셔서 하나님의 진리를 더 깊이 알 수 있도록 하셔서 하나님의 훌륭한 자녀로 우리를 양육해 가시는 하나님의 뜻을 저희들에게 계시해 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요한계시록 말씀을 우리가 교회와 함께 이렇게 나눌 때에 주의 영이 역사하셔서 말씀을 잘 깨닫고 정말 우리를 격려하시고 소망을 주시는 예수님과 더욱 가깝게 친밀하게 지내는 그런 은혜의 역사가 저희들에게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기를 바라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의 강림이 가까우니 저 천국을 얻을 자 회개하라. 주 성령도 너희를 부르시고 무천사도 나와서 영접하네. 3절 부르겠습니다. 이 세상이 즐기는 재물로는 네 근심과 고초를 모면하리. 또 숨질 때 위로를 못 얻으며 저 천국에 갈 길도 못 찾으리. 내 아버지 주시는 생명 양식 다 배불리 먹고서 영생하라. 걷어짐을 버리고 주께 오면 그 한없는 자비를 힘입으리. 아멘.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